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는 정말 비가 세차게 폭우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방금 부른 찬미처럼 집에 있어도 그랬는데 만약 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바다에 만약에 배를 띄워 나섰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상황인 듯한 어제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길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서 물에 빠져가고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출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이 귀한 또 구원의 빛을 먼저 이렇게 전달받고 그것을 반사할 수 있도록 귀한 또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멘. 그런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시죠? 아멘. 저도 교회 와서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어제 교회 부분을 닫으면서 또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의 삶을 또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기도 헌신의 40일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 가운데 2부 성령의 침례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령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적 갈망을 주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긴 기도의 모본,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라는 주제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중보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함, 연합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연합기도에 대해서 이 저자는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이 다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연합기도를 살펴봤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다른 견해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 또는 그 이상의 신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것이 연합기도인가? 모인 신자들은 기도의 시간 중에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혹은 같은 주제로 또는 다른 주제로 기도할 수 있는, 조금은 자유분방하면서도 넓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단지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연합기도인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연합기도는 뭔가 더 특별한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기도란 2명 이상의 신자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적. 한 장소에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한 제목을 선택하여 각자 기도, 전화를 통한 기도도 오늘날에는 가능하겠죠?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또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활용하여서 전화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한 장소에서 또는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모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 이제 연합 기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여 같은 시간 혹은 다른 시간, 각자의 가능한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연합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기도에 동료 신자들을 규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막강한 군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가는 이때 신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기도일까요? 사탄을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는 홀로 싸우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을 통하여 또는 교회를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 또한 그와 같이 연합하여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좀 봉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기 주어진 문구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또 죄사함을 위한 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고 이렇게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특별히 서로의 죄까지 서로 고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일까요? 이 소그룹을 이렇게 해봐도 우리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처음에는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정말 이것이 영적으로 허물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영적인 친교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서로를 위한 정말 격려와 지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마음문을 더 열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죄까지 서로 고하며 진실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정말 준비되는 일,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서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품게 될 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한 두 사람 이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어느 시간에도 함께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주님 안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정말 힘이 될 수 있겠죠. 영적인 관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동지, 영적인 동역자,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 함께 두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 처음 나와서 이렇게 팀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이제 목회실에 한 3명 또는 4명까지 있었거든요. 목회자가. 그러면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정오의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목회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그 시간에 기도의 제목과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과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도 느끼는 바는 무엇이냐면,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이상으로 더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서로 간의 기도의 동역자로서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신앙인의 귀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정말 연합된 힘에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교훈으로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연합기도 함께 잘 드리며 그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서로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특별히 서로 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연합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끈기 있게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이 양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제 작년에 잠드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고정적인 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제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근데 정말 부모님이야말로, 어머니야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던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또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려봅니다. 다음으로는 성령 안에서 끈기 있게 기도함입니다. 굴하지 않는 인내로 드리는 기도, 끈질긴 기도, 꾸준한 기도,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이죠. 이 기도는 연합기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러나 오늘날의 그러한 현대 문명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전속결의 기도 문화, 또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습관.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음식도 패스트푸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끈질기게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드리는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분은 이제 메뚜기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메뚜기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지긋하게 정말 기도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막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굴하지 않는 인내로 드리는 기도 없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대적마귀를 이겨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굴하지 않는 기도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주 기도로 밤을 꼬박 새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신자들의 끈기 있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막 자꾸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소원을 좀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정말 이와 같은 간절한 끈기 있는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기도가 얼마 만에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뭐 평생을 통하여 기도했다가 기도의 응답을 보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시고 나서의 기도의 응답이 이후에 또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시기는, 또 연수는 또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면 그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간절한 기도, 정말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섭리하신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적합한 시기를 주님께서 또 맞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가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짖은 결과에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급하게 드리는 기도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가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인 여사를 통해서도 초기 문집 73쪽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죠.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속히 주님의 팔을 놓아버린다. 그대들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강인한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팔을 놓지 않는 그와 같은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그대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가 주님 앞에서 7번 기도를 올리고 나서야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 얼마나 간절하게 머리를 땅에 묻고 기도했겠어요. 그죠? 7번째 정말 이 기도했을 때, 그때야 이제 구름이 나타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기도의 모본이기도 하고, 여기 열렬하게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팔을 놓지 않는 것,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의 씨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이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의 원칙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이들의 구원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생활 반경과 우리 여러분 각자의 생활 반경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만이 알고 있고 관계 맺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이 있겠죠? 아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이 중보하는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중매 하는 것 표현은 된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중보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단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이 화목 사역의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화목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됨 또는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이 하나됨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아멘.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을 통해 볼 때 사도가 편지의 수신자들을 위해 부단히 무엇을 많이 했어요?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골로새서 1장 9절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의 정말 귀한 심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사단은 온갖 수단으로 우리를 그릇 인도하여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의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그만큼 능력 있는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들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사단의 그러한 속박에서 정말 벗어나
주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승리와 자유와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토대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입니다. 약속을 토대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기도드린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죠?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본인이 읽었던 이 성경적 기도의 ABC라고 하는 이 책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글렌 쿤 목사님이 지은 책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BC라고 하는 것은 이제 ABC로 시작하는 이 영문 이니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A는 ask,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 번째 B는 believe,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는 것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정말 이 구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C, claim, 주장하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기 전에라도 약속을 주장하며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드린 그 기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 따라서 분명히 보낸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그 약속을 주장하여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험적으로 가지고 계셨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진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거를 주님과의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관계 맺은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런 확신 가운데 하셨겠지만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이전에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하셨던 것,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지금도 성취하여 주실 것, 앞으로 성취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약속을 분명히 실행하는 분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므로 정말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는
무엇을 토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토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들을 통하여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절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분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토리 속에 잠재적으로 상수리 나무가 존재하듯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구할 때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명령과 약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본질적 생명이 들어있다. 이 권능과 본질적 생명에 의해 모든 명령이 실현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권능, 본질적인 생명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모범적인 사례가 역대하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6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기도했어요. 적의 연합군의 임박한 침략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는 무엇을 생각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선하심과 능력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했겠죠? 우리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또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 하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믿음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이스라엘의 경험 중에 거두었던 승리들을 현재의 승리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거두게 하셨던 승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가 오늘 현재의 승리로도 역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그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토대로 분명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그러한 실행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후에 찬양대를 내보내잖아요. 그죠? 군대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가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하시고 과거의 승리의 약속을 오늘 현재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승리의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며 주장하시고, 당면한 문제를 내놓고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실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